할렐루야.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21절서부터 우리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제 31절까지 2장 마지막 절까지죠.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그러한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다른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습니까? 따라서 한번 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한 번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어디로 끌어내리느냐 하면 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여러분, 이 1장 말씀 속에서 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죄다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심각한 이 죄로 물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로 뭐냐? 우상 숭배. 또 하나는 뭐냐?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 이야기 잘못했다가는 굉장히 큰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이 동성애는 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후천적인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들이 잘 치료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만 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들이 건강한 삶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상 숭배와 동성애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리를 영리로, 영리를 순리로 바꾸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창조 질서를, 이거를 깨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렇고 그 다음에 동성애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심각한 중에 보면 무엇이 진짜인지를 잘 몰라요. 가짜가 더 진짜인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길은요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길로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안 좋은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동성애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야만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렇게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죄 아래로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헬라인이건 야만인이건 주인이건 노예이건 많은 배움을 받은 사람이건 배움을 받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2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몇몇 사람만,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거기에 미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의미한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는 이야기.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소망이 없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로마서는 바이블 칼리지 할 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때 이 21절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줄 모르겠어요? 무슨 단어가 빠졌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나라는 단어죠. 그러나.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하게 될 때 그러나가 빠졌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21절 말씀에 그러나를 추가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그러나를 추가해서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의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의롭게 되는 방법을 위해 굉장히 힘을 다합니다.
근데 구약에서 그 의롭게 되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화면에서 함께 다 같이 신명기 6장 25절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 의롭게 된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지켜 행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의로운 자가 아니라 불의한 자가 되어졌던 거예요. 이 불의한 인간에게 무엇이 임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방법이 바로 뭐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율법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하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율법 이외에 또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뭐냐? 22절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볼까요?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계시한 메시아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우리나라에 구원자가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마 굉장한 많은 그러한 구원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희한한 것은, 아이러니한 것은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부흥합니까? 많이 부흥해요. 정말로 기가 막히게 부흥하고 모여듭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대각선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있지. 그리고 이 부천에도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걔네들 모이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뭡니까? 운동장을 비는데 거기가 몇 차잖아요. 근데 우리 모이라 그러면 모입니까? 근데 마지막 때의 현상인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큰 일이 있다. 여기에서 엄청난 일이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 정말 말씀 선곡을 찬양 선곡을 너무나 잘했어요. 우리 박재영 집사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훌륭한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엄청난 그러한 이적을 행해도 그 사람의 행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거짓 이단들이 그러한 하는 그 집회에 여러분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요.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오히려 진짜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외치는 곳에는요,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그렇게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이 진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그 현장에,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저 이단들이 하는 곳에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고 왜 그곳에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엄청난 그러한 역사를 보고 기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러한 것을 경험했어도 며칠을 못 가? 3, 4일을 못 가. 그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여러분 그 모습이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조금만 어려우면 쓴 그러한 인생이 오면 거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지나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다 잃어버리고 지금 어렵다, 그 어려운 것 가지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변화산에서 엄청난 것을 보았어요. 그렇잖아요, 그 제자들이. 근데 그 산 밑에서는 지금 다른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어린 아이 하나 놓고 씨름하고 있어요. 왜 안 나가냐? 왜 안 나가냐라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적, 환상, 꿈 이러한 것에 현혹되지 말고 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인해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값 없이 주고 산 거예요. 값을 주고 사야 되는데 값 없이 주고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주고 우리를 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단어였는데, 특별히 시장에서, 그것도 노예 시장에서 천하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어떠한 법정에서, 어떠한 학교에서 사용되어진 아주 고급진 단어가 아니었어요. 노예시장에서 사용된 아주 흔한 천한 그러한 단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예시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런데 나를 선택해서 사준다고 한다면, 나의 가치보다도 엄청난 더 귀한 가치를 걸고 나를 사줬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고 나를 사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값진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학대하는 것, 이것도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값있는 정말 존귀한 자다라고 여겨주셔서 자기의 핏값으로 나를 살아주셨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는요, 최고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이 이미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 외에 의롭게 되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붙잡겠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까?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